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은 죄의 비참함,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문과 4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제3문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비참함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했을 때 성경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만큼 인정 욕구나 여러 가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끈끈하게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산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거나 내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누군가 가르쳐 주는 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핀잔을 주는 경우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봐라 네가 이것밖에 못하네 이런 정도이지, 자, 이 죄가 여기서부터 기원되었으며 이 죄는 너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내 죄가 비참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도덕을 어기거나 여러 가지 중범죄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에 강도나 이런 살인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행위적으로 옮긴 죄에 대해서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맺어져 내려오는 관계성 때문에 전가되어 오는 원죄에 대해서 내가 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살아가는데 그 죄가 딱히 나한테 그냥 영향력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다가 지금 계도 기간이 끝나서 그 횡단보도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차를 우회전할 때 이제 일시 멈춤하지 않으면 적발 대신은 바로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교육 기간, 실습 기간을 줬으니 이제부터 어기면은 벌금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인지라 깜빡하고 원래 습관대로 우측으로 휙 돌아서 가는데 앞에서 경찰이 서시오. 자, 얼마 벌금입니다. 딱지 딱 끊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가서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이런 게 있죠. 갓길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데 웬만하면 여기는 차 주정차 위반 단속도 잘 안 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뭐 잠깐 딱 데리고 나왔는데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정말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죄를 지었구나 딱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로 짓는 죄 같은 경우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옛날에 아담부터 죄가 전해져 내려옵니다라는 그 죄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원죄로부터 오는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죄를 타고 내려와서 지금도 죄 속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를 훔치려고 훔쳤겠습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잠깐 정말 작은 거지만 손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는 대범한 대도가 되는 거죠. 뭐 저 사람이야 이거 하나쯤 없어도 되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가져온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들 도둑놈이 그 도둑질을 하러 집에 들어갈 때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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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둑님이신데 잠깐 오늘 저녁 11시쯤에 방문할 테니 주무시고 계십시오 이렇게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마음이 대담하게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 범죄가 계속 쌓여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되어서 자기가 도둑질하는 게 나쁜지 그런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TV 프로에서 흉악 범죄에 대해서 많이 논하면서 형사들이 뭐 잡았다 어떻게 했다 패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겉으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만 전혀 잘못함을 모르는, 꼭 사이코패스처럼 미치광이처럼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죄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간과하고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산문에서 이걸 물었더니 바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로고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말씀은 종이에 글을 새겨놓은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여기에 고춧가루가 묻었네, 여기에 뭐가 묻었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비참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온개인 성경 일독 우리 해서 백독하자는 거 그냥 저냥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육신을 살린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온전한 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내가 밥을 진짜로 먹듯이 마음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꾸준히 읽지만 잘 안 돼요. 글씨도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고, 또 큰 글자는 또 큰 글자인데 종이는 왜 이렇게 얇아서 침을 바르지 않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잘 맞잖아요. 손이 건조하니 로션을 잔뜩 바르든지 아니면 입에 있는 침을 딱 찍어 발라야지 넘어갈 정도로 아주 성경책이 얇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많은 양을 원래대로 책처럼 두꺼운 책을 만들면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가방에 지고 다녀야 되겠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안 보는데 가방에 지고 다니면 꺼내서 보겠습니까? 쪽팔려서라도 못 꺼내 보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거울이고 나의 비참한 죄를 드러내 보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비참함을 왜 알아야 됩니까? 싸움을 할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된 모습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산문에서 나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사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라고 하이델베르그 사문에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2장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딱 두 가지 해라. 이게 대강령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라는 것은 기초적인 신앙, 기본적인 신앙,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체득하고 알아야 될 내용의 신앙 고백서를 담은 내용인데, 그곳에서 죄의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전체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되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인간은 절대로 못 사랑하겠습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반만 사랑하고 반은 안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손주들이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노래를 부르면 아이고 좋다 좋다 하고 박수를 치고 용돈도 주고 엉덩이도 토닥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앞에 와갖고 할아버지 석점을 딱 뽑아 제끼고 뭐 예를 들어서 지는 알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머리털을 잡고 그러면 야 이놈 하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은 사랑하고 반은 안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해주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다가 제대로 한번 너가 못할 때 벌 한번 주자면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쪼잔한 마음이 아니라서 굳이 잘잘못 다 따져갖고 셈하시는 분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는데 사랑받은 우리가 꼴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네 옷 다 벗어내라 이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1만 달란트 빚져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내놔라 이놈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이델베르그 사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비참함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몸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를 갈고 있을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해 가운데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 가운데 빛난 우리는 늘 죄를 숨기고 두근반 세근반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구함을 받고 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구하여 주셨사오니 나도 주님 말씀 따라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정말 예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는 날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금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